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 먹고 오셨습니까? 예. 예, 오늘은 구약성경 568페이지에 있는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8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마나나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랴.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가로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나아만이 받으라 강건하되 저가 고사한지라. 나아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2바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당에 들어가 거기서 숭배하며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평안히 가라. 저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진행하니라. 1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문둥병을 깨끗하게 나은 이야기는 영적으로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죄를 깨끗하게 씻음 받는 복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려서 감각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감각이 살아나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초등학교 선생님 한 분이 집회에 오셔서 복음을 듣고 상담을 나누면서 구원을 받으셨어요. 상담을 마치고 저를 찾아와서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큰 은혜를 입었고 오늘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다니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듣고 구원은 받았지만 앞으로 다니는 교회에 가서 열심히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고 저희인데 인사를 하러 온 거예요. 제가 다시는 안 온다 하니까 그냥 보낼 수가 없잖아요. 또 내일 온다 그러면 제가 예, 가서 내일 또 봅시다 하면 되는데, 그래 제가 그럼 다시는 안 올 것 같으면 제가 시간이 늦었지만 말씀 한 구절만 좀 전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둘이 앉았어요. 그래, 예수님의 피가 우리 선생님의 죄를 다 씻고 의롭게 해준 게 믿어집니까? 예, 목사님. 저는 늘 죄가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다 씻어 주셨고 내가 의롭게 된 게 믿어집니다. 예.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을 펴서 읽어주니까 참 잘 듣더라고요. 이제 우리 선생님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아멘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니까.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에 있는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되잖아, 그지요? 새 가죽 부대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 안에 넣으면은 터지고 쏟아지고 쓸데없이 되고,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되잖아요. 이 말씀을 한 구절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에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김상수 목사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새 포도주가 됐는데도 이 새 가죽 부대가 아니고 낡은 가죽 부대 안에 있으면 터져서 다 쏟아지고 아무짝에 쓸데없이 됩니다. 예, 저는 말씀 다 전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했어요. 그 다음날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그 다음날 이분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다시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 하면, 목사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무시해도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 없어서 나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딸이 됐고, 내가 다니는 교회는 복음도 없고 율법을 가르치고 행위를 가르친 교회였는데, 이제 목사님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목사님 교회 나오겠습니다. 그래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한 3일쯤 지났는데 혼자 안 오고 키 큰 잘생긴 분을 한번 데리고 왔는데 남편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에게 전해준 복음을 제 남편에게도 전해주세요. 그래가 지금 이제 그 딸도 구원받고 사위도 구원받고 그 가족들이 다 구원받고 그 친구가 또 구원받고 막 거의 한 타스가 이래 구원을 받았는데 예. 제가 오늘 여러분들 영상을 하나 준비해 놨는데 영상을 하나 보고 설교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은 닭장 속에 갇힌 독수리입니다. 독수리인데 닭장 속에만 있어가지고 닭처럼 생각하다가 저 같은 훌륭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제 독수리로 이래 삶을 사는 영상인데 원래 굉장히 길어요. 제가 여러분들 보여주려고 이제 편집을 했는데 좀 화질은 좀 떨어집니다. 여러분 영상을 하나, 영상 준비됐습니까? 네, 그럼 영상 하나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See how this works. Yeah, that'll do it. I know I've seen you before. I just can't place where. What's your name? Henry Bracton. Henry Bulldog Bracton, MVP of the 47 World Series. Wow, you jiggered. I can't believe it. Bulldog Bracton right here in my yard. Still remember the home run you hit to win the series. I never saw a ball fly so high in my life. Hell, that was a long time ago. That had to be the greatest home run of all time. Grandpa, hurry, come look at this funny chicken. What? The funny chicken over here. See, look. What the world? See, I found my prize hen, Tilly. Prize hen? A few years ago, one of my boys found an abandoned eagle's nest. All the eggs were cracked but one. On a lark, he brought it home and put it under one of our setting hens. That's where Tilly came from. Yeah, but she's an eagle, not a chicken. She ought to be out soaring to great heights, mastering the wind, not sitting on the ground like a overgrown hen. What you say may be true if she were an eagle. But Tilly's always thought of herself as a chicken. She's always acted like a chicken, and therefore she's become a chicken. There's nothing anybody can do about it. How much would you sell that bird for? Tilly? She's not for sale. But I think I know how I can make her fly. Oh, no offense, but I don't think the Wright brothers could make Tilly fly. She may look like an eagle on the outside, but at heart she's just a chicken. Not worth the effort. No, please, you gotta let me try. Everything and everyone deserves at least one chance to reach their potential. Well, How will the funny chicken know how to fly, Grandpa? Oh, when she feels the breeze ruffle her feathers and sees the sun beckoning in the sky, there's something inside of her that'll tell her what she really is. You're an eagle, not a chicken. Now spread your wings and fly. Where are we going, Grandpa? Higher. This is home. This is where you belong. This ought to do it. Why do we come up here? Sometimes you need a better view of the goal before you can reach it. You're an eagle, not a chicken. Spread your wings and fly. Well, maybe the farmer was right, Grandpa. Maybe all she was ever meant to be is a chicken. Henry, you Where are we going now? higher.
Grandpa. How much longer? Oh, not much. Just up around this next bend. You are an eagle, not a chicken. You were meant to fly. Spread your wings and soar. And the world will be yours. Grandpa, look, he's flying. He's flying. How did you make the eagle fly? I didn't make her fly, Jennifer. It was her heart. She was an eagle all along. She just couldn't see where she belonged. 예, 독수리가 닭장 속에만 너무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껍데기는 독수리인데 속은 닭이 돼가지고 닭처럼 살았는데 아주 그 훌륭한 분이 저 독수리를 내가 날게 좀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닭장 속에 있는 독수리를 끄집어내 가지고 넓은 초원에 갖다 놓으니까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날아요. 닭처럼 그냥 앉아가지고 있지. 그래가 이 할아버지가 독수리를 조금 높은 산으로 데려갔지, 그지요? 거기 가서 교제를 해줬어요. 너는 독수리야, 닭이 아니야. 그래가 교제를 해줬는데도 이게 안 나는 거예요. 좀 더 높은 곳에 올라가 가지고 날개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곳으로 데려가 가지고 다른 거 한 게 없고 저 하늘로 던져버리니까 독수리가 날개를 사용해서 나는 걸 보았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가끔씩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너무 감사해 하면서 밥을 저에게 사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복음을 듣고 너무 감사하다면서 봉투를 저에게 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저 사람이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귀한 피를 흘리셔서 값을 지불하고 예수님이 구원하셨잖아요. 저분을 얻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배가 고파서 밥을 먹는 게 아니고 저분이 구원을 받고 복음을 듣고 너무 감사해서 더 말씀도 듣고 싶어 해서 저에게 밥을 대접할 때 저는 가서 맛있게 밥을 먹어줘요. 그래야 되겠지, 그지요? 혹시 여러분 복음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봉투에다가 돈을 넣어가지고 주는 돈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있어요? 저는 목사다 보니까 가서 성경 공부를 하든 새로운 분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주면 이분이 복음을 듣고 너무 기뻐하면서 봉투에다가 돈을 넣어서 제게 줄 때도 있고 아니면 선물을 뭐 인삼 같은 거 있잖아요, 그지요?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저에게 줄 때도 있어요. 그럼 저는 선물만 받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양육도 받고 믿음이 성장해서 그리스도인이 될 때까지 이분을 이끌어 주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면 끝이 아니고 시작이지요. 맞습니까? 이제 구원받았다 하고 끝났다 하고 가버리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오늘 열왕기하 5장에 나만이 자기 생각이 참 많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말씀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그가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낫고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됩니다. 하나님의 DNA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지, 그지요? 맞습니까? 자, 15절. 나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이제 나만이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낫고 나니까 야, 이 엘리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사람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잖아. 그지요? 저 같으면 그 감사한 표현을 할 때 그걸 받고 일단 뭐 하고요? 내가 뭐 탐심이 있어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하고 받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이 나만이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나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에 대하여 기도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양육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양육을 받아야 되잖아. 그지요? 저는 섬에서 왔습니다. 제가 사는 섬 이름은 거제도인데 여기는 섬이 아니지, 그지요? 예. 그래서 성경을 보다가 보니까 섬에 있는 교회가 어딨나.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혹시 디도서라는 성경을 아십니까? 디도서라는 성경이 신약에 있지, 그지요? 그 디도서는 사역자 이름이 디도였습니다. 디도가 사역한 교회가 우리 디도서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앞에 있는데 디도서는 34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레데라는 섬에 디도가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섬에 있어 그런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그레데 섬에 디도가 사역을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혹시 성경 제일 뒤쪽에 보면 지도가 있는 이런 지도가 있는 성경이 있습니까? 혹시 지도가 있으면 그 제 성경에는 바울의 선교 여행하면서 나오는 지도에 보면 지중해 바로 위에
그레데라는 섬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 이런 지역 그 가운데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이제 로마, 아시아, 갈라디아 뭐 이런 지역 다소 이런 지역들이 있는데 그 중간에 섬이 하나 있어요. 그 섬 이름이 그레데라는 섬인데 그 섬은 옛날에 뭐 로마나 또 빌립보나 마게도냐나 이런 지역에서 죄를 지었는 사람들을 가둬놓는 섬이 그레데 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레데 섬에 있는 사람들은 머리는 좋고 죄를 짓는 데는 막 타고난 소질이 있는,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 같은 이 섬에 와 있으니까 디도서 1장 12절에 보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그러니까 그레데 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죄를 지어가지고 그 그레데에 와 살고 있고 이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그 다음에 악한 짐승처럼, 악한 짐승들은 뭐 늑대, 양이 있으면 뭐 가차 없이 가가 자기 것처럼 뺏어 먹어버리잖아. 그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주 악하고 배만 위하고 게으르고 탈만 인간의 탈을 썼지 속은 짐승보다도 더 악하고 게으르고 악하고 거짓말 잘하고 아주 저질 인간들이 그레데라는 섬에 살았는데 그 섬에 디도라는 아주 젊은 사역자가 그레데에 가서 어떤 복음을 전했느냐 하면은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래 거기 가서 디도가 그레데 섬에 가서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레데 섬에 있는 악하고 게으르고 거짓말만 밥 먹듯이 하는 그들에게 어떤 사람도 그들 보고 의롭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디도가 그런 악한 인간들, 그런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악하면 악할수록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사하잖아요. 맞습니까? 로마서 성경에는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 했어요. 가로막는다 그랬어요. 그래 그레데 섬에 가서 악한 그들에게 디도가 의롭다 하니까 복음이 능력이 돼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나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복음 전도자의 마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됐다 하는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양육을 합니다. 맞습니까? 엄마가 자식을 놓고 그냥 저 길거리에 버리지 않고 그 아이를 양육하듯이 어떤 사람들은 뭐 예수님 죄 다 갖고 갔으면 제 마음대로 지도 되겠네. 그 사람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참된 목자는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양육하지요. 그 속에 있었던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해주지. 그지요? 맞습니까? 그래서 전에는 악한 짐승처럼 살았고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게으르고 청소도 안 하고 씻지도 안 하고 배만 위하고 거의 돼지처럼 살았던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디도를 만나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니까 그 속에 전에 세상의 정욕으로 가득 찼던 그 마음이 정욕이 빠져나가고, 알겠습니까? 그들 마음에 복스러운 소망이 생기도록 하나님의 종이 이끌어 주잖아요.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 구원받고 또 그 사람을 두고 기도하고 그 사람을 이끌어서 양육시켜서 그 마음의 정욕을 빼내고 그 마음의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이끌어줘야 안 이끌어줘요? 교회가 하나님의 종들이 저를 그렇게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근신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저 스스로는 가질 수 없었던 복스러운 소망을 마음에 품고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디도가 그레데 섬에서 사역을 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구원받은 사람 처음에는 의롭다 하는 거 하나만 믿었지 속은 오늘 영상 본 것처럼 독수리는 독수리인데 속은 닭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그를 끄집어내 와가지고 교제를 해주는 거예요. 야, 너는 닭이 아니야. 너는 독수리야. 그래도 잘 알아들어요? 잘 못 알아들어요? 잘 못 알아듣지, 그지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일단 이야기하고 열왕기하 5장 16절 가로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명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나하만이 받으라 강건하되
저가 고사한지라. 나아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두 바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게 나아만이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나았고 새로 생긴 마음이지, 그지요? 좋은 마음이 있지, 그지요? 이제 이 끌림을 받으려는 마음도 있잖아요. 좀 엉뚱해서 그렇지. 그 흙을 말라고 가져가요, 그지요? 그 참된 하나님 좋은 것 같으면 어떻게 가르쳐 줘야 되겠어요? 나만 형제님, 이제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나았으니까 당신 집에 있는 그 작은 계집 아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또 이 복음에 대하여 마음의 세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집에 있는 작은 계집 아이하고 같이 성경 공부도 하시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알겠습니까?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휴가 내가지고 아람 나라에서 사마리아로 오세요. 와서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나았고 내 죄를 흰 눈보다 더하게 씻음 받았지만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이니까 군대 부하들 많지요. 그 부하들 다 불러 모아놓고 그 넓은 강당에 저를 한번 초청해 주세요. 그럼 제가 가서 그분들에게 이 말씀을,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목사니까 이런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래가지고 나만이 뭐라 하냐 하면은 한 가지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하고 이제 질문 비슷하게 말을 해요, 안 해요?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냐면은 이거는 좀 하나님 또 하나님의 사람께서 좀 용서 사유를 좀 해주세요. 내 주인이 있는데 나이가 많이 든 주인이 림몬의 당에 들어가서 숭배할 때 나이가 많아서 내 손을 이렇게 붙잡고 들어가는데 그 림몬의 당에 들어가서 몸을 이렇게 굽힐 때 내 마음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줄 내가 이제 알겠는데, 그래서 이 주인님이 림몬의 당에 들어갈 때 내가 같이 따라가서 이래 몸을 굽힐 때 이건 좀 이렇게 눈 감아 주세요. 이건 좀 이래 해도 괜찮지요? 이래 물어보는 거예요. 이래 물어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나서 여러 가지 의문도 생기고 마음에 궁금한 것도 생기고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 생기지, 그지요? 19절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평안히 가라.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을 이끌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을 양육시키면 군대 장관이니까 복음의 문이 확 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지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 엘리사 앞에 찾아온 나만에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펴서 아니면 마태복음의 새 포도주에 관한 말씀을 펴든지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이런 말씀을 전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말씀을 공급해주고 이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하고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자, 어떤 분이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저를 찾아와, 목사님 오늘 내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니는 교회가 있어서 이제 다시는 여기는 안 옵니다. 그냥 예, 평안히 가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이래 평안히 가는 게 맞는가 보다 하고 가겠지, 그죠? 그러면 그 이제 복음도 없는 교회 안에서 의로운 심령이 상해가면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엘리사는 평안히 가라고 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평안히 가라고 말 못하겠더라고요. 이해갑니까? 평안히 가라고 그냥 놔두는 게 위하는 겁니까? 머리채를 잡고서라도 싸우는 게 위하는 겁니까? 예? 점잖한 게 좋은 겁니까? 그냥 평안히 가라 이 말은 당신 믿음으로 살지 마시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제가 다음에 천국 가면 엘리사 있는데 가가지고 한번 만나면 왜 그때 평안히 가라 했습니까? 좀 잡아가지고 교제 좀 해주지, 좀 이끌어주면.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더라고요. 우리 성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은 이끌어주면 다 이끌림 받을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이끌어주면 다 이끌림 받을 수 있는데 엘리사 마음에 안 이끌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전쟁을 안 하는 거예요. 일을 못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 그런데 일을 안 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그 사람은 내가 책망하겠다. 일을 못하는 사람들은요, 배우려고 해요. 내가 잘 못하, 일은 하려는 마음이 있는데 일을 잘 못하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목사님에게 배우고 옆에 있는 지체들이 배운단 말이에요. 맞지요? 디도는 그레데 섬에 정말 짐승같이 살던 그들을 만나가 복음을 전하고 이들을 양육을 시켜서 친백성을 만들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가 다 씻어지고 의롭게 됐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하지만 친백성은 아니에요. 여전히 그 속에 세상의 정욕이 가득하고 여전히 그 속에 림몬의 당에 들어가서 경배하는 마음이 가득하잖아요. 우리 느헤미야에 있는 성경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성경이 구약 성경에 있지요. 느헤미야 13장입니다. 에스더 성경 앞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3절 749페이지에 있습니다. 좀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페이지로 찾으면 더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749페이지.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는데 그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25절 내가 책망하고 저주하며 두어 사람을 때리고 그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로 저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라. 느헤미야가 유다 사람들이 타락을 하니까 유다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모압과 암몬과 아스돗 사람들 여자들을 구해 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이제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하면 한국 남자가 저 베트남 여자를 데려와가 결혼을 했는 거라. 알겠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결혼하고 나면 자식이 태어나지요. 자식들은 아버지하고 오래 있어요? 엄마하고 오래 붙어 있어요? 엄마하고 오래 붙어 있지, 그렇죠? 한국에 살면서 한국 사람인데 베트남 여자를 구해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애들이 집에 가 보니까 베트남 말로 랄랄랄랄랄랄랄랄랄 하고 있는 거라. 시아버지가 보면 화나요, 화 안 나요? 베트남 여자도 마음에 안 들 뿐더러 그 자식들이 입에서 유다 말은 못하고 아스돗 말을 절절절절 하고 있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난 다음에 믿음의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사람을 하나님 한 명 붙여줬어요. 그래, 나만 같은 사람을 붙여줬는데 생각이 굉장히 복잡한 사람인데 생각 버려요, 말씀 믿으세요 해가지고 참 하나님 도우셔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 의롭게 됐네요, 나도 의인입니다, 이래 됐는 거라. 그렇지만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는 됐지만 속은 아직도 닭이라. 이해가 갑니까? 독수리는 독수리인데 속은 닭이라. 그래서 그 사람, 그 독수리 가만히 넣어놓으면 죽을 때까지 닭처럼 살지요. 어떤 사람이 그 닭을, 그 독수리를 사가지고 교제를 해주지, 양육을 해주잖아요. 한 번 해주고, 두 번 해주고, 세 번 해주고. 우리는 양육을 받기 전에는 내가 잘난 줄 알았고, 내가 똑똑한 줄 알았고, 내가 지혜로운 줄 알았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3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2절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2절 1088페이지입니다.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내 스스로 내 악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 스스로 내 거짓된 게 보입니까? 안 보여요. 언제 우리는 내 악함을 발견하냐 하면 여호와의 회의에 내가 참여를 해보니까. 어디에 해보니까요? 저희들이, 저도 이제
저 혼자 교회에서 복음 전하고 신방 가고 성경 공부하고 그럴 때는 내가 악한 게 안 보여요. 내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아니면 박옥수 목사님 앞에 가서 목사님이 사시는 삶을 쭉 들어보면 이야, 내가 너무 악하게 살았구나. 내가 너무 거짓된 나를 믿었구나.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면 내 백성에게 말하는 내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내가 서봤을 때, 야, 내 악이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의 회의 앞에, 여호와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춰봤을 때 내가 너무 하나님의 종을 시들하게 여기고 교회를 시들하게 여기고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옳은 줄 알고 그렇게 악하게 살았더라고요. 거기서 내 마음이 돌이켜질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내 혼자 집에서 성경 배워놓고 막 연구한다고 내 악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일들을 발을 내디뎌서 일들을 하면서 야, 내가 2년 전에 이렇게 힘있게 살 수 있었는데 내가 너무 게으르게 살았구나. 내가 너무 마음에 하나님의 종을 세우지 않고 살았구나. 그래서 그레데 교회 안에 디도가 그들을 양육을 시켜서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그 그레데 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면서도 아무 감각 없이 불법을 막 행하고 살았는데 이들 마음에 감각이 와서 야, 이 불법을 행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내가 정말 잘못 살았었구나. 그래서 그 그레데 교회 안에 처음에는 이리 같은 늑대 같은 여우 같은 그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복음 듣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그레데 교회 안에 장로님들이 세워지고 그 그레데 교회 안에 이런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후사 전도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이야기를 요쯤 해놓고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열왕기하 5장 19절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평안히 가라. 저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진행하니라. 누가복음 4장 27절에는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들이 있었지만 나만 혼자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다. 나만을 이끌어 줬다면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잖아요. 그렇지, 그지요? 나만을 이끌어 주었다면 친백성이 될 수 있고 나만을 이끌어 줬다면 장로님이 될 수 있고 나만을 이끌어 줬다면 목사님이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우리 심홍섭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으셔서 저희 지역에 있거든요. 히브리서 10장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 말씀 안에 목사도 있었더라고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레데 섬에 있는 그 악한 짐승들 갖고 거짓말하고 정말 인간 이하의 삶을 사던 그들도 디도라는 하나님의 종을 만나니까 그 그레데 섬 안에 있었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바꿉니까 안 바꿉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닭장 안에 있는 독수리를 가만히 놔놓으면 닭처럼 사는데 이끌어내서 말씀 전해주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면 다 독수리처럼 살 수 있습니다. 예, 박수도 한번 쳐야죠. 제가 한번 미국 전도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미국 뉴욕 월드 캠프를 참석하고 그 다음에 세크라멘토, 시카고 또 그 레드우드 나오는 데 있잖아, 그죠? 미국 동부, 서부 그 제가 선교하던 나라의 그 가족분들이 미국 뉴욕에도 있고 세크라멘토도 있고 미국 여러 도시에 그 현지인들이 복음을 듣고 싶다고 저를 초청을 해가지고 우리 대학교 총장님을 모시고 미국에 복음 전도 여행을 떠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그건 제 마음에 하나님 제가 미국 전도 여행을 가는데 하나님이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가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말씀을 하나 보여주시면 그 말씀을 의지해서 3주 동안의 미국 전도 여행을 다녀오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한 제 마음에 주셨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40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신기한 거는 뭐냐 하면 김상수라는 사람은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김상수를 영접하는 사람은 김상수 안에 있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나에게 마음을 열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을 듣는 사람은 의인이 되더라고요. 내가 의인인데 의인을 영접하는 자에게 의인의 상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시계를 상으로 받으면 그 시계가 내게 되잖아, 그죠? 의인을 영접하면 하나님이 의인의 상을 주신다 그러더라고요. 의인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면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신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전에는 누구에게 내가 뭘 돌라 꼭 인간적인 것 같아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진짜 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이 또 구원을 안 받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영접하면, 내가 의인인데 의인을 영접하면은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의인이라는 상을 저 사람에게 주시겠다 하더라고요. 아멘. 그래 내가 담대해져 가지고 냉수만 한 잔 주지 말고 따뜻한 커피를 한 잔 줘도 상을 주겠어 안 주겠어요? 예? 의인에게 소고기를 한번 구워가지고 식사를 대접하면 의인이 밥만 달랑 먹고 일어서 나오는 의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의인을 영접하는 자에게 의인의 상을 준다. 제가 그때 미국 전도여행을 뉴욕, 그다음 세크라멘토, 시카고, 다시 뉴욕 만나는 사람에게 계속 이 말씀을 전했어요. 제가 의인이 됐습니다. 나를 영접하면 하나님이 의인의 상을 당신에게 주신답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제가 뭐 유럽 전도여행, 도시 전도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미국 전도여행 때 상을, 선물을 막 이만큼 받았어요. 복음 전하니까 물질도 많이 주고요. 선물도 많이 주고요. 소고기도 그 미국에서 있잖아요. 가는 곳마다 소고기를 막 저에게 대접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소고기 맛있게 먹고 복음 전해주고. 아멘. 의인을 영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의인의 상을 그 사람에게 줍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 마음에 소망이 막 있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생각이 좀 많지만 저 사람 이끌어주면, 저 사람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 저 사람을 하나님이 양육시켜서 친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일꾼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겠다. 가만히 놔두면은요, 알아서 합니까? 형제 자매님들도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합니까? 알아서 전도하고 알아서 교회 나고 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알아서 절대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일을 잘한 사람 보고도 잘했다 소리를 제가 잘 안 해요. 알겠습니까? 평안히 가라 이런 말은, 저는 그런 말은 안 해요. 어찌 복음을 들은 사람을 림몬에 당해 가가지고 절한다 하는데 그 사람을 그냥 평안히 가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의 귀한 생명을 들여서 죄를 씻어줬는데 뭐 속담에 죽 써서 개 갖다 준다 하잖아요. 예수님의 고귀한 피로 죄사함 받은 사람을 림몬에 당해 그냥 간다 하는데 아이고 예 평안히 가십시오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채를 잡고 내 정신 안 차릴래? 어디서 지금 아스돈 말라 렐렐렐레 하냐? 유다 집에 왔으면 유다 말을 배워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돼 안 그래야 돼요? 아이 독설인데 닭처럼 사는 걸 보면 가만히 놔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도 너무 또 화내면 마음 닫아보면 안 되니까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야 너는 닭이 아니야. 너는 독수리야. 그러면 자매가 무슨 독수리야, 내가 닭이지. 난 닭이에요.
그래 계속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겁니다. 한 여자가 아이를 놓을 때 고통 없이 그냥 허허 웃으면서 애 놓을 수 있습니까? 복음의 일이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악한 영에게 꽉 사로잡혀 있는 사람 그 한 명 그 악한 영에서 끄집어내 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아모스 성경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아모스는 1278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모스 3장 1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기 조각을 건져냄 같이 찾으셨습니까? 아모스 3장 12절에 목자가 나옵니다. 양이 지금 사자의 입 안에 들어갔어요 벌써. 이해갑니까? 그럼 목자가 뭐 합니까? 저 양은 안 되겠다. 이미 사자 입속에 들어갔네. 그러고 목자가 포기해버리고 평안히 가십시오. 그게 무슨 목자입니까? 목자는 뭐 해야 돼요? 사자 입속에 들어가는 양을 싸워가지고 다리 두 개를 건져야 돼요. 뭘 해야 된다고요? 다리 두 개하고 기 조각을 건져야 돼요. 구원받고 교회에 올라가면 다리가 있어야 돼요. 다리 두 개를 탁 건져주면 그 사람이 구원받고 교회를 나와요. 그 기 조각을 탁 건져주면 말씀을 들어요. 알겠어요? 뭐 몸통이야 사자가 먹든지 말든지 그건 상관없고 그래서 의인은 형편 봐주고 살리라 이랬지요? 아닙니다. 이삭이 우물을 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흙으로 다 메꿔 버렸어요. 그래서 가축들이 목마르고 옷이 더러워도 세탁하지도 못하고 얼굴이 더러워도 씻지를 못하는데 우물을 파야 되겠구나. 그런데 이 우물은 처음 파는 우물이 아니고 원래 우물이었는데 흙으로 메꿔놨으니까 그 안에는 반드시 물이 있다. 맞습니까? 그 안에는 돌이나 막 흙으로 메꿔놨으니까 조금만 파면은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저희 선교회 안에 종들이 다 우물을 파놨잖아요. 단지 흙으로 사단이 이렇게 덮어놨는데 흙 조금만 파내면 거기서 물이 나옵니다. 우물이 없었는데 우물이 없는데 가면 목마르고 더럽고 얼굴도 깨재재재하고 그렇겠지 그치요? 우물을 하나 팠어요. 그 안에 물이 나오지 그치요? 그러면 찬송이 나올까요? 다툼이 나올까요? 성경을 안 읽어봐가지고 저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본 사람은 우물을 파니까 서로 그 물을 먹으려고 다툼이 일어나더라고요. 우리는요, 사실 우리 육은요, 육 있죠, 육은 아모스 성경에 나오는 그런 목자 좋아합니까? 엘리사 같은 목자를 좋아합니까? 교회 늦게 와도 가만히 놔놓고 일요일 날 친구 축구 한다고 일요일 예배 안 하고 축구 가도 가만히 놔놓는 목사님 좋은 목사님이죠? 예?
그 목사님 좋은 목사님 아닙니까? 뭐 림몬에 당에 가서 절한다 하면 아이고 평안히 다녀오십시오. 그럼 갚버리면 안 와요, 그 사람은. 우물을 파니까 우리 그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26장인데 26장 18절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에 부르던 이름대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그럼 교회 안에 복음의 우물을 파야 됩니다. 맞습니까? 실버 대학도 팔고 마인드 교육원도 파고 성경 공부도 파고 우물을 많이 파야 돼. 우물 한 개만 파면 안 돼. 우물을 파면은 막 찬송을 하고 기뻐하고 하는 게 아니고 다툼이 일어나요.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내 거니 네 거니 야 이거 내가 먼저 와서 네 나중 안 오고 왜 먼저 들어가 막 다툼이 일어나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안에 막 형제자매들이 막 다툼이 일어날 때는 그 다툼을 잠재우는 방법이 있는데 또 다른 우물을 파면 돼요. 아멘. 또 다른 우물을 파면은 이제 잠잠해지는가 봤더니만 21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고로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니 신나 해놓고 대적함 이래 됐지, 그죠? 또 다른 우물을 파니까 막 대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요. 우리 육은요 믿음으로 사는데 적응이 안 된 육이에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DNA가 있지만 우리는 영적인 일들을 사모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목자가 필요한 겁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막 대적이 일어날 때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르호봇이라는 이름의 뜻은 넓은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박옥수 목사님은 계속해서 우물을 파시는 거예요. 또 다른 우물을 파시는 거예요. CLF라는 우물을 파시고 월드캠프라는 우물을 파시고 총장 포럼을 파시고 장관 포럼을 파시고 계속해서 우물을 파시니까 하나님이 넓은 장소 이 세상 전체를 목사님에게 주시더라고요. 아멘. 하나님이 우물을 파는 삶을 사는 자에게 넓은 장소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때로는 한 나라를 그에게 주실 때도 있더라고요. 아멘. 큰 공장 기업을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물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싸우기도 하고 품어주기도 하고 기다려주기도 하고 그래 가면서 우리를 양육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전 세계에 복음 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언제까지 그냥 좋은 말만 듣고 늦잠 자도 예, 교회 안 와도 예, 말은 평안히 가십시오 했지만 이거는 저주의 말이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책망하고 때로는 막 머리카락을 잡고 한 찰 막 때리면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줄 때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각 자기 길을 가고 그릇 행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잖아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두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친 백성을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우물을 많이 파야 되겠다. 우리가 정말 다문화 행사도 해보고 섬 전도 여행도 해보고 해외 전도 여행도 가보고 대전도 집회도 해보고 월드 캠프도 해보고 땅을 사서 예배당도 지어보고 그러다 보면 내 마음으로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자기를 믿는 마음에서 돌이키게 되고 마음에서 교회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종이 필요하고 교회와 종과 연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잘 나갈 때도 있었지만 찍혔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교회 안에 혹시 찍혀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음성교회 담임 목사님은 한번 찍으면 한 일주일 동안 찍습니까? 6개월 정도 찍습니까? 1년 동안 찍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한번 막 찍어버릴 때가 있더라고요. 고통스럽고 원망도스럽고 요것만 보고 또 저녁에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욥기 14장 욥기 14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나무는 소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발하여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하나님은 우리를 팍 찍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뿌리가 줄기가 흙에서 죽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찍어버렸을 때, 뿌리가 죽어버렸을 때, 여러분 뿌리가 죽어버리면 움이 납니까? 움이 안 납니까? 예? 저도 연수를 받고 교회에서 목회자로 있다가 방을 구해 나가고 직장을 구해 다니고, 제가 그런 위치에 들어가니까 내 마음에 복음 앞에 있었던 그런 줄기까지도 다 죽어버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못난 사람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뿌리가 죽어버리면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그 뿌리는 살아있고 줄기만 딱 찍으면 다시 움이 날 수 있는데 뿌리까지 죽어버렸어.
그러면 우리는 이제 끝났다.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보면 물기운이라는 게 있어요. 뿌리는 죽었는데 물기운이 와가지고 우음이 돋게 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선교회 안에는 뿌리까지 죽어도 주님의 기운이 들어가면 우음이 돋는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요. 아멘. 어떤 사람 보면 마음에 뿌리까지 다 죽어버렸어. 이제 막 하나님도 교회도 아니면 뿌리까지 다 죽어버렸는데, 야, 저 사람은 안 되겠다. 안 되기는요. 그 기운이라 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 땅 속에 뿌리까지 다 죽었는데도 그 물 기운이 들어가면,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기운이 쏙 들어가면 뿌리까지 다 죽어버렸는데도 우음이 납니다. 아멘. 야, 그래서 내가 잘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선교회 안에 있는 이런 기운이 있어요. 기운. 예? 이런 기운이 음성교회 안에 이렇게 싹 오면은 다 우음이 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다 보면 말씀 속에 말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기운이 있다니까. 기운. 기운 하는 거 아세요? 그 보이지는 않는데 어떤 그런 기운이 와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막 다 살리는 거예요. 다 어미새를 다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복음만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들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교회가 있고 종들이 있어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 오늘 오전에 여기까지 전하고 또 저녁에 또 이어서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 마음에 뿌리의 줄기까지 다 죽어버릴 때도 있었는데 마치 강도 만난 자처럼 가만히 놔두면 죽어버릴 우리들에게 주님의 기운이 종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흘러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다시 살려주고 정말 림몬의 당에 들어가 전하는 삶을 끝내고 엘리사와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전쟁을 하며 영적 사자 입속에 들어갔던 양다리와 깃조각을 찾아내오는 이런 복된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흙으로 메꾸어 놓은 우물을 우리가 다시 하나만 파는 게 아니라 많은 우물을 파게 해주셔서 이제 하나님 전 세계를 우리에게 다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분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이 집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또 새로 오신 분들은 또 신앙 상담하시면 좋겠습니다.